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들어갑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멘. 자, 오전에 이어서 별의 비밀. 별은 주의 종 지도자를 뜻한다 하셨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오전에는 떨어진 별의 비밀이면 이제 오후에는 붙들린 별의 비밀. 아멘. 저도 여러분도 이 별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붙들린 별로 함께 합시다. 아멘. 자, 그럼 붙들렸다는 것은 말씀과 진리의 인도만을 따르는 종. 이 종이 뭐 같은 종? 붙들린 별 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의 통제 속에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아멘.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는 말씀과 진리의 인도만을 따르는 종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또 다른 뜻으로 조금 이제 의미를 달리한다면 성령의 감동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초월하여 어린 양의 인도만을 아멘. 따르는 종. 아멘. 이 종이 붙들린 별 같은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속에 있으면 자기 생각, 자기 길은 저절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 속에 있다 보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감정 속에 있다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길이 옳아 보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다시 받고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길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어떻게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린 양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붙들린 별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붙들린 별은 한 부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왜냐고 묻는다면 진리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붙들린 별의 역사도 한 아멘. 부류이지만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은 3명이 아멘.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 자, 첫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 나옵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5가지 약속 중에서 몇 번째? 5번째 약속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붙들어 주시는 너는 누구냐 이겁니다. 너를 붙들리라 할 때 붙들어 주시는 너는 바로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이 말씀에 해당하는 종을 어떻게 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어느 손으로? 오른손으로. 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할 때 너를은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이 말씀에 해당되는 그 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41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어디에서 나오는 종? 네,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무엇으로 부르심을 입고 종으로, 네,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 이 종에게 5가지 약속을 주시고 그 5가지 약속 중에서 5번째가 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참으로. 참으로는 뭡니까? 네, 진실하게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참 진리인데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우리한테 설득을 하시려고 참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땅끝 땅 모퉁이에서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 너를 붙들리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나온다?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네, 땅끝 땅 모퉁이에서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끝 땅 모퉁이에서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나온 이 종에게 붙들린 별의 축복을 주시면 이 종은 붙들린 종의 축복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냐면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이가 날카로운 추수하는 종, 네, 이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무엇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붙들어 주셔서 절대적으로 정로를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종의 길로만 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렸다는 것의 가장 정확한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게 붙들린 종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렸다 떨어졌다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모세 손의 지팡이입니다. 모세 손의 지팡이가 붙들려 있을 때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였지만 그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져 나갔을 때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됐어. 네, 보기에도 흉측한 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똑같은 지팡이인 것입니다. 똑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딱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도 모세 손의 지팡이 같이 능력 있는 종으로 쓰여지는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잘못해서 쫙 비껴 나가서 떨어진 별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무엇같이 돼요? 시인하기 싫지만 어떻든 그렇죠. 예,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꾸불통거리고, 예, 그래서 독을 품는 이런 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붙들린 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라. 우리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라고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활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또 철없는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붙들어 주시라. 붙들린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붙들린다 이런 말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들어와서 딱 1장 첫 장에서 붙들렸다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마지막 우리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10번을 읽어도 무슨 별? 붙들린 별. 붙들린 별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붙들린 별이 나오는데 그 붙들린 별이 동서사방 모든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 끝이면서 땅 모퉁이에서 말세에 쓰실 종으로 부르신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잘못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종에게 약간의 실수와 부족과 허물이 있어도 너는 싫어 안 돼 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붙들린 그 종은 이러한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워 같게 할 것이라. 네. 근데 추수하는 종인데 14절 초반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합니다. 지렁이는 우리가 늘 말씀 배웠습니다. 지렁이는 미약한 종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지렁이같이 미약한 그 종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종은 붙들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약한 지렁이가 된 그 종을 붙들어 주셔서 붙들린 힘의 역사에 이끌려서 끝까지 가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붙들린 별은 한 부류이지만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은 3명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선지자가 2, 그리고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추수하는 종의 사명이 따로 있죠. 예,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제 사명지에 내려가서 뭐 소개로든 그냥 랜덤으로든 하여튼 목사님 5분을 뵀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가 복음서기 때문에 복음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서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란 얘기죠. 그리고 추수하는 종, 열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추수한다, 열매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 받은 우리의 사명이 크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낀 겁니다. 예, 그래서 추수하는 종,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한 생소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만한 말씀과 은혜가 내려야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것에 대하여서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의 무엇이 크도다. 사명이 크도다. 네, 옆에 분에게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네, 우리의 사명이 크도다. 자, 그 다음에 붙들린 별에 대한 역사를 또 어느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다니엘 선지자도 붙들린 별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무엇같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자, 그러면 이 붙들린 별의 역사는 언제쯤 나오냐 이겁니다. 이 붙들린 별의 역사는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개국 이래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날 때 누가 나와서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서 마지막 때 쓰여질 종을 도와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유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자,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 일어날 때 붙들린 별이 나와서 그 붙들린 별이 사람을 살리는데 한두 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바로 붙들림 별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혜 있는 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붙들림 별은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악한 지혜가 아닌 것이죠. 땅에 속한 악한 지혜가 아니라 무슨 지혜? 사람을 살리는 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는 지혜를 다니엘 선지자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해 주시면 그 개봉한 말씀을 잘 깨닫고 나오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종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멘. 자기도 깨우치고 아멘. 많은 사람도 깨우치게 하여서 아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 같은 종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오직 무엇 있는 자, 지혜 있는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깨닫고 통달하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2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별과 같이 어떻게? 네, 영원토록입니다. 한번 반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일회용으로 한 번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영원토록 빛을 발한다는 것은 우리를 한 번 붙들어 주시면 절대 그 붙드신 종을 놓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니까 네. 빛을 발하는 역사도 어떻게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번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영원토록 붙들려서 아멘. 자신도 살리고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빛이리라 할 때 빛을 발하는 종인데 이 종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이 빛을 발하는 이 종을 뭐라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요걸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도 하죠. 빛의 사자. 그 다음에 빛만 나는 것이 아니라 뭣도 불의 사자. 뜨거운 불의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불의 사자로도 쓰신다는 거죠. 아멘.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의 사자로 아멘. 그 뜻 아주 그 열정이나 열심히 식어버린 그런 곳에는 무슨 사자로? 불의 사자로 역사하게 하셔서 아멘. 잃어버린 그런 열심과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일에 쓰시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아멘. 것이죠. 그래서 흑암이나 어둠이 덮인 곳에는 무슨 사자? 빛의 사자로 역사하게 하시고 아멘. 열심이나 열정을 잃어버려서 냉랭한 그런 곳에서는 불의 사자가 되게 하셔서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아멘. 역사로 쓰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마지막 때 즉 환란의 바람이 휘몰아칠 때 그런 환란에 피해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멘. 붙드신 그 종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죠. 아멘. 왜?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붙드는 그 역사로 지혜를 계속 공급해 주셔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멘. 많은 사람, 아멘. 그 많은 사람을 살릴 만한 어마어마한 지혜도 주시고 붙들려 있으므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아멘.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엇하자? 붙들리자. 살자. 무엇에 붙들리자?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진리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1분 1초라도 떨어진
그런 미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아멘. 그런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도 붙들린 별에 대한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도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합니다. 네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별? 오른손에 붙들린 7별. 이렇게 하죠. 7별. 자, 7별이니까 이게 7자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건 뭐라고? 완전해진 종을 뜻하는 겁니다. 완전해진 종. 예, 불완전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어떤 것을 맡겨줘도 으라차차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완전해진 종, 그 종을 7별 같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해진 7별 같은 이 종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서 7 목자 같은 종 나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무장된 종, 이 종을 7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별이란 말씀이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심판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그러니까 붙들린 7별 같은 종이란 말씀을 1장 16절에서도 하시고 1장 20절에서는 붙들어 주심으로 무슨 종이 된다? 7별. 7별 같은 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7별 같은 종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곳에 7별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7별에 대한 말씀이 아멘. 나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네. 자, 그러면 7별 같이 완전해진 종이 되려면 첫째는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그 종이 7별 같은 종이 되는 것이고, 또 3장 1절에서는 무슨 영의 역사로? 7 영의 역사. 네, 7 영의 역사가 오면 그 종은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붙들어 주실 때 7별, 또 7 영의 역사할 때 7별 같은 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 영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 이 역사가 오게 되면 아멘. 저도 여러분도 완전해진 종, 7별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의 역사로,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완전해진 종이 된다 했죠. 아멘. 자, 완전해진다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서 이제는 옛날에 듣던 그런 말씀을 벗어나서 어디에 나가라? 완전한 데 나가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아멘. 그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7 영을 부어주심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7 별 같은 완전해진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슨 별이 되면 안 된다. 이건 떨어진 별이 되면 아주 골치 아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떨어진 별이라고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본인도 나는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떨어진 데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주의 종, 목사님 이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신령한 종으로 믿고 따랐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주의 종까지라도 뭐 해야 된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역사가 와야 떨어진 별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참 복잡한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떨어진 별. 그 다음에 붙들린 별. 붙들린 별. 자, 그러면 떨어진 별이 어떤 역사를 내느냐? 자, 떨어진 별이 쑥물을 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쑥물을 내므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떨어진 별이 나와서 쑥물만 낸다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누가 나와서 붙들린 별이 나와서 뭐를 흘려내므로 생수. 네, 생수를 흘려내서 아멘. 쑥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자꾸 해독을 시키는 이런 역사가 한편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 소망이 있다. 누가 나오니까 붙들린 별. 네, 붙들린 별이 나와서 생수를 흘러내므로 쑥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자꾸 쑥물을 걸러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생수를 흘려낸다는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과 스가랴 14장 8절 이 생수를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서 이슬 같은 은혜요 담비 같은 은혜다. 네. 그리고 이 생수는 요엘서 2장 23절 비의 표현에 의한다면 이 생수는 이른 비일까요? 늦은 비일까요? 늦은 비죠. 왜? 떨어진 별, 붙들린 별이 출현하는 그런 시대에 내리는 비니까 무슨 비는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늦은 비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가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별 나와 쑥물 낼 때 붙들린 별이 나와서 생수를 흘려내므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에 어떤 것이 온다? 맑아진다는 것이죠. 쑥물을 먹은 영계는 흐린 영계인 겁니다.
혼탁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자꾸 생수를 흘려내니까 흐려진 영계가 맑아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멘. 또 생수가 들어오니까 어떤 역사? 시원해지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생수의 은혜를 내가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 무거웠던 우리 몸이 가벼워지는 이런 축복이 바로 생수의 은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생수가 환란 시대의 정통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정통 은혜가 생수로 내려진다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도 말씀 따라 은혜 따라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받으셔서 우리의 영계가 맑아져라, 또 시원해져라, 몸은 가벼워지게 하시는, 자, 여러분만 시작. 생수의 은혜를 받아서 영은 밝아지고 맑아지고 시원해지고 몸은 가벼워져라. 네, 통과입니다. 자,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별이 또 무엇을 낸다? 흑암을 내는 겁니다. 흑암을 내는 떨어진 별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과 꼭 같이 가는 짝이 있다 그랬죠.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면 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건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네, 그래서 어두워지는 흑암의 역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아멘. 자, 이렇게 용의 꼬리에 맞아서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진 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주의 종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대에는 붙들린 별을 만날 확률보다 어떤 별? 떨어진 별을 만날 확률이 훨씬 크다 하셨죠.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별만, 흑암을 내는 별만 해도 3분의 1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떨어진 별도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유리한 별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진 별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 우리가 영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해졌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별이,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흑암을 내서 많은 사람들의 영계를 어둡게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한 밤중을 만드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무슨 별 나와서? 붙들린 별이 나와서. 붙들린 별이 나와서 아멘. 무엇을 내므로? 영광의 빛. 네, 빛을 발하게 하시는데 그 빛을 이름하여서 무슨 빛? 네,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셔서 아멘. 흑암 덮인 사람을 밝은 데로 인도하게 아멘. 하시는 이런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광의 빛은 이사야 2장 5절과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과 미가서 7장 7절로 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등장하는 빛, 이 빛이 환란 시대에 붙들린 별을 통해 비추어 주시는 빛이다.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네, 그래서 바울도 어두움, 흑암의 역사가 있을 때 빛의 아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흑암을 역사할 때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두웠던 영계가 어떻게 됩니까? 밝아진다. 네, 영계가 밝아진다. 아멘. 영계가 밝아지면 바로 이어서 밝아지는 게 뭐? 말씀이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면 심령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면 어느 동네가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어느 동네가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자, 옆에 분 표정, 영광의 빛 받은 표정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표정이,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라서 이 조절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여기의 상황이 여기 상황이라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 빛, 영광의 빛이에요. 그래서 흑암을 물리치는 데는 이 빛의 역사 밖에 없다는 아멘. 것이죠. 자, 그러면 영광의 빛은 어디에 비추어 주신다? 자, 하나님의 빛의 역사, 빛의 역사는 항상 말씀 따라 말씀의 차원에 맞는 빛을 비춰주셨죠. 아멘. 최초의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있었듯이 예, 말씀에 맞는 차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빛은 흑암의 역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읽든지, 그 다음에 듣든지, 그 다음에 믿든지, 전하든지, 그 다음에 믿을 때 무슨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밝아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흑암이 더 깊어지면 깊어지지 흑암 자체가 약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올라온 무적행이 열리는 역사가 9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면 계속 흑암을 뿜어내는 무적행은 계속 열려 있다가 어디에 가서나 20장. 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여기에 가서나 누구를 잡아서 용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지고 그 다음에 열려있던 무적행의 뚜껑을 덮게 되면 아멘. 이때나 돼서야 흑암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흑암의 세력은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지지 이건 흐려지진 않는다, 약해지진 않는다는 아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빛의 역사를 굉장히 필요로 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읽어라. 아멘. 될 일의 말씀을 들어라. 될 일의 말씀을 믿고 전하라. 그러한 곳에는 흑암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흑암의 역사가 어떻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시는 밝아지는 역사만 있게 하신다. 영광의 빛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영광의 찬물을 부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영광의 빛의 찬양은 동료같이 부르는 것보다는 전사같이 부르는 이 찬양에 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동료같이 부르는 것보다는 무엇같이? 전사같이, 군대같이 부를 때 그 맛이, 그 역사가 배로 증가가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영광의 찬미를 부르라.
그럴 때 덮여있는 흑암이 걷어져서 아멘. 밝아지게 하심으로 빛의 아들도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의 아들 불의 사자도 나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별이 나옵니까? 유리하는 별이 나와서 거품을 내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네,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가 뭔지 아십니까? 유리 방황한다는 말은 들어봤죠? 아멘. 이렇게 어디 한 곳에 정착이 안 돼 있고 조금 정착돼 있다가 또 옮겨가고 이런 사람을 유리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생명은 뭐에 있다?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보세요. 별이 낮에만 있고 밤에만 있고 낮에는 있다 없다? 있어요. 낮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낮에도 별은 존재하죠. 아멘. 그런데 태양빛이 빛이라. 너무 밝으니까 이 별의 존재가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별은 언제가 돼야? 밤이 돼요. 그렇죠. 밤이 돼야 별의 존재는 더 두각을 드러내는 아멘. 겁니다. 그 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흑암 시대예요. 그래서 별은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북두칠성하면 그 자리를 보고 밤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고 방향 설정을 해서 자기의 목적지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은 절대 유리방황하면 별로서의 이미 사명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세워주신 자리를 잘 지켜내자. 아멘. 그게 별의 자리가 서 있을 곳이란 얘기인 아멘. 것이죠. 그럴 때 이게 방황하던 사람이 붙들린 별의 역사에 영향력을 바꿔서 그들도 밝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멘.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허영, 허상, 허풍, 허세, 그러니까 실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늘구멍만 하나 들어가도 뻥 뚫리면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신령한 체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체하고 이게 다 무슨 과? 거품을 뿜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거품으로 사람들을 많이 영적인 허영병에 들게 할 때 무슨 별 나와서? 붙들림 별이 나와서 우리는 참 진리. 아멘. 네, 진리 중에서도 참 진리. 또 오전에는 진실. 양파와 같다 그랬죠? 아멘. 뻗겨내도 진실, 뻗겨내도 진실, 뻗겨내도 진실. 그래서 오전에 진실이란 말씀을 몇 번 써주셨어요? 3번 써주셨죠?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는 진짜 거기에 집중이 돼서 그래서 오전에 진실이란 말씀을 3번 써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까도 뭐만 나와? 진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별이 나와서 이런 악한 영향을 낼 때에 무슨 별? 붙들린 별. 누구같이? 우리 같이겠죠. 자, 떨어진 별 나와서 사람을 영적으로 죽일 때 붙들린 별도 나온다. 네. 누구 같은? 우리 같은 붙들린 별도 나와서 생수를 흘려내므로 쑥물을 해독시키고 아멘. 영광의 빛을 발하셔서 흑암을 걷어내게 하시고 참 진리, 진실만을 말하게 하셔서 거품을 내는 비진리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는 아멘. 이런 역사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별의 비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시록 1장 20절로 와보십시오.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이제 아멘. 별에 끝났으니까 무슨 비밀? 네, 촛대의 비밀입니다. 촛대의 비밀. 촛대는 무엇이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비밀. 자, 우리가 교회하면
교회하면 하늘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교회가 있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아멘. 땅 위의 교회. 땅 위의 교회로 세우신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자, 땅 위에 교회를 세우던 시대가 2000년을 왔는데 이제 우리 시대에는 땅 위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복음 받은 종들의 심령마다 심령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촛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야 할 심령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자, 심령의 교회는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 등대 같은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은 심령의 성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일곱 금촛대 같은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 아멘. 그런 심령에 예수님이 왕래하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심령의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청량해 보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교회는 복음 받은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꼭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역사입니다. 아멘. 자,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멘. 자, 지금 계시록 1장 20절에서 7 금촛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7 금촛대. 그러면 7은 완전해진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 아멘. 네, 완전해진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 없고 아멘. 변질 없는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촛대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없는, 즉 흑암이 전혀 없는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7 금촛대는 이런 뜻을 갖습니다. 아멘. 7이라는 것은 완전해진 교회를 심령에 이루고, 금은 변함없고 변질 없는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는 것이죠. 아멘. 촛대는 흑암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 이런 심령에는 예수님이 무엇하신다? 왕래하신다. 왕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아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7 금촛대 교회를 심령에 이루어서 아멘. 예수님의 수시로 왕래하시는 종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아멘. 자,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이루었는지 청량해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청량에 합격이 되면 3절로 가는 겁니다. 아멘. 자,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4절까지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네. 촛대니. 자, 아멘. 이 말씀은 3절부터 6절은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가리킨 것이죠. 아멘. 그런데 다시 예언을 하려면 반드시 4절과 같은 역사가 와야 된다는 아멘. 겁니다. 4절은 뭡니까?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죠. 아멘.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위에 기름 받은 종. 그 다음에 두 촛대, 이 두 촛대가 11장 1절 같이 무엇 받고 나오는 종?
네, 심령의 성전이 이루었는지 청량받고 나오는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고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명 있으신 분 아멘. 아멘. 네, 다시 예언하려고 우리를 궁극적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되려면 반드시 심령에 뭘 이루어야? 성전. 네, 성전을 이루고 청량까지 받아야만 두 촛대로 인정하셔서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일은 선택이 아니고 무엇이다? 필수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촛대의 비밀 서론으로 이렇게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별의 비밀, 차원 높은 말씀으로 깨달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달려가는 종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붙들린 별의 극대화의 효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에 큰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